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찾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 하나 아르바이트라고 하죠, 한국말로. 이제 파트타임을 하는데 지도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럼 뭐냐면 지도 업데이트를 사람한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일정 정도의 면적을 줍니다. 그럼 그것들을 들고 이 약국이 그대로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동그라미, 없으면 X표, 뭐 새로 변경된 거 있으면 변경된 대로. 지금 생각하면 진짜 무식했던 거예요. 그죠? 그 방식이. 제가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청와대 앞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앞에까지 가서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 이쪽, 이제 한동안은 개방됐다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 막혀 있는 데거든요. 근데 그 앞에 사법경찰들이 거기 앞에 서 있습니다. 경복궁 양쪽으로 국립민속박물관 들어가는 그 길인데, 제가 이제 잘 보세요, 형색을. 젊은 애가 지도를 들고 위아래를 살피면서 거기를 지나가니까 사법경찰들이 계속 따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하는 거냐고,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지도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했더니 신분증 보여달라고 그러더니 뭐 그냥 보내주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는 지도 보고 다녔습니다. 그죠? 미국에서 아마 신앙생활, 오랫동안 생활하신 분들 어디 가려고 그러면 지도 먼저 다 보고 몇 번에서 몇 번 국도로 갈아타고 이거 다 확인하고 갔죠. 근데 우리가 지도를 보지만 길을 헤맨 적이 많단 말이에요. 저도 예전에 기아대책기구에서 교회 방문이 많은데요, 올림픽대로 타고 가다가 강변북로 타고 또 뭐 동부간선을 타고 어디서 빠져야 되는데 잘못 빠져가지고 또 한참 헤매서 어디 들어가서 잠깐 지도 보다 또 찾아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도가 잘못된 건 아니죠. 지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지도를 잘못 본 겁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지도를 주시죠. 말씀도 주시죠. 근데 우리가 잘못 보거나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나, 그러니까 주장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근데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설교도 중요하고 공동체 안의 나눔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면 엉뚱한 데 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이라는 지도가 있는데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를 알려주는 하나의 본문으로 우리가 좀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허락된 기업을 보게 하신다. 우리가 원하는 기업이 아니라 허락된 기업. 우리는 원하는 말씀을 보려고 그러죠. 내 허락된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처럼. 본문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하고 이렇게 쭉 나가요. 단순한 지리적 설명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언약의 성취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48장 한번 잠깐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4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우리는 당연히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당연히 기업을 받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요셉의 자손은 두 지파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의 근원을 찾아가다 보면 창세기 48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48장 5절 6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왜 요셉은 두 지파를 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요셉 자손에게 므낫세 반지파는 어딜 주죠? 요단 동편 또 받죠. 또 요단 서편 쪽에 반지파가 또 받죠. 그리고 여기 에브라임 지파가 받는단 말이에요. 오늘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나오지만 이 모든 것들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정확한 성취입니다. 근데 더 큰 성취는 뭐냐면, 더 분명한 성취는 19절에 보면, 창세기 48장 19절에 축복을 하는데 그 손을 바꾸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순서가 보면 에브라임 먼저 땅에 지파가 나와요. 이 땅이요, 바로 그 약속이 어찌 보면 지금 땅이라는 실체로 나타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약속이 어떤 실체로 나타날지는 우리가 계속 기도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돈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성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죠. 근데 그 약속이 어느 식으로 나타날 것인지는 우리는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실체적으로 여러 그 에브라임 지파의 분배로 그 약속이 나타나고, 그리고 에브라임이 장자임을 또 이 모든 분배의 순서를 통해서 나타나죠. 여러분들, 이 땅이 여리고 뭐 나오죠. 여리고가 어떤 땅이냐면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베델 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은요, 어렵거나 또 힘들거나 사막 지역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심 탐사할 때 기억나시죠? 북과 남의 차별점. 어디가 폐쇄적인 지형이다? 남이 폐쇄적인 지역이다. 북은요, 개방적인 지형이다. 자원은 어디가 더 많다? 북이 훨씬 더 많다. 남이 상대적으로 빈약했다. 그래서 그 전제하에, 그러나 성전이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그 초반에 묵상을 하죠. 여로보암의 죄의 핵심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들 거기 보면 북이스라엘은요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 중에 핵심이 어디냐면 요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기업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은, 지금 이 공간이라는 문제도 또 앞으로 들어갈 새로운 공간도요, 우리의 뭐 탁월한 선택이나 또 기민한 대처 때문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저는 믿고, 또한 그 약속이 또한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또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내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했던 약속이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또 요셉에게, 드디어 요셉의 자손들에게 눈에 보이는 땅으로 주어지잖아요. 어제 그 피스메이커 이제 마지막 종강을 하는데 그 중간에 어려움들을 좀 몇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단순히 어려움이 아니라 훈련이 어려웠다라기보다 배우면서 이것들을 적용하는 가운데, 적용하면 뭔가 그 관계 속에서 열매가 있으면 좋은데 변하지 않는 그 누구, 지체, 그것이 배우자가 됐든 자녀가 됐든 뭐 거기에서의 오는 이제 무기력감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어제 한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어제 마지막 수업 유종의 미를 잘 거두기를 잘했습니다. 거기에 후반부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라, 이게 있거든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라. 그리고 그 한 단락, 제가 읽은 단락 중에 제가 이제 쉐어링을 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소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기로 약속을 했냐면, 어제 기도합시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확신 속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줬는데
포장만 바라보고 이게 뭐지 계속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기업도 주시고 정체성이라는 기업도 주시고 또 사명이라는 기업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인데 받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성취로, 어제 본문 길었잖아요. 네, 어제 본문과 연속됩니다. 그 지명 하나하나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지명인데, 비엔나, 맥클린, 알렉산드리아, 스프링필드, 남들이 들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다 하나하나 소중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과 성취가 그곳 가운데 고스란히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업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양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때로는 땅으로, 때로는 어떤 장소로, 아니면 새로운 사명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명으로 다가온다면 굉장히 가슴이 벅찰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사명으로 인식이 될 때 완전 관점이 달라져요. 하기 싫어 죽겠거든요. 왜냐하면 고생하는 것 같고 뒤치다꺼리 하는 것 같고, 근데 그게요 사명으로 새롭게 인식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구나라고 하면 그것들을 어떤 자는 약속으로 탁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관점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약속인지, 아니면 먹어야 될 양식인지, 아니면 뿌려야 될 씨앗인지, 이것이 하나님 관점에서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요 함께 순종함으로 더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순종함으로 풍성해집니다. 오늘 에브라임의 땅에 경계가 독특하게 주어지죠.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여기가 뭐 여리고성이라든지 이쪽 주변이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자, 그런데 9절 한번, 제가 아까 밑줄 그으십시오 한번 보내죠.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도 있더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므낫세 땅 안에 섬처럼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미국과 캐나다 경계 속에 캐나다 안에 미국이 들어가 있는 거, 그 땅이 뭐 어디 있다고 그러죠. 그쪽에 이렇게 툭 튀어 올라온 그 부분이요. 그래서 들어가려면 캐나다 통해서 들어가야 되고 뭐 이렇게 국경을 좀 지나야 되는. 근데 뭐냐면 공동체적인 함께 이루어가는 정착이 없이는 그 기업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오늘 9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도록 엮어주시는 장면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그 지리적인 어떤 그 지형의 독특함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지파만 잘 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순종하고 함께 세워가고 함께 지켜가야 되는, 우리 어떻게 보면 운명이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뭐는 많아요? 지체는 많아요. 예. 손이 혼자 잘난 채 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발도 혼자 살아갈 수가 없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이렇게 얽힌 경계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볼 때 교회 공동체의 아주 실제적인 모습이 저는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좀 묵상이 되었습니다. 퍼즐 하나는 그냥 하나의 미완성된 하나의 퍼즐이거든요. 근데 퍼즐을 우리 교회에 잘 맞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에 가보면 퍼즐 조각으로 몇천 조각을 딱 맞춰놨어요.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냥 하나하나 하면 된대요. 이 옆에 퍼즐이랑 이 옆에 퍼즐이 색깔이 거의 붙어있는 퍼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맞추지? 맞춰요. 근데 그 하나하나가 어찌 보면 땅에 떨어져 있으면 의미가 없는데요. 그 3,000개나 뭐 5,000개나 아니면 1,000개나 이런 것들이요, 딱 그 자리에 가 있으면 어떻게 되면 아주 아름다운 완성된 그림이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맞물릴 때 하나의 그림이 온전히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제일 볼상사 나올 때가 뭐냐면 그거 네 사역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되게 이제 그럴 때 얄밉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면 내 사역 아니라서 안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것처럼 참 얄미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처럼 참 답답한 일도 없어요.
그럼 물어볼 수 있잖아요. 혹시 바빠? 내가 해줄까? 이럴 수 있죠. 근데 네 사역이니까 안 했다. 그냥 그게 제일 큰 명분이 되는 거예요. 내 구역만 지키면 된다라는 사고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협업이라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탁월성이 떨어지는 인물이 되어버려요. 저는 기아대책기구에 이제 오랫동안 있는데 간사들이 본부에서만 한 100명 됐거든요. 근데 그때 항상 방송에 나옵니다. 저금통 나릅니다. 내려오세요. 이렇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사랑의 밥 저금통이 있어요. 월드비전은 빵이고요. 기아대책기구는 이 밥통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으면 회수를 해보잖아요. 그럼 이제 큰 차에다가 이제 이만큼을 다 모읍니다. 그럼 그걸 담당자가 혼자 할 수 없어요. 우리 송혜영 선교사님 지금 필리핀 가 계신데 그 선교사님 혼자 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 이제 총무과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 인터폰으로. 자, 지금 다 내려오세요. 라고 한다. 그럼 쭉 다 내려가요. 근데 그렇게 안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송혜영 간사님하고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거긴 그렇게 안 내려와. 이렇게 안 내려와. 근데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자매님이 계셨어요. 자매 간사님. 근데 그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그 자매님은 제가 참 감사해. 저한테 조간사 참 감사해서. 왜요? 그랬더니 거기는 자기가 못 나오면 간사님 죄송해요 못 나. 오늘 제가 진짜 바빠서 못 내려와요. 제가 다음에 꼭 내려갈게요. 꼭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책상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보면 아주 그냥 얄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사람에게 표현은 안 합니다. 표현을 절대 안 해요. 우리가 성숙해가지고 뭐 왜 안 내려왔냐고 막 따지거나 막 표현하거나 아쉬운 표현을 안 하죠. 근데 이게 차곡차곡 쌓인다고요. 공동체 안에요. 내가 내 사역이라서 안 했다. 이거는 참 공동체 안에 정말 볼상사나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서로 간의 순종이 얽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내가 주신 기업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함께 된 순종으로 지켜나가고 더 풍성히 누리는 빛과 소금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남편 일 따로 있고 여자 일 따로 있고 야 이건 네가 할 거잖아 내가 할 거잖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그죠? 자, 세 번째, 부분적인 순종은 결국 게셀과 같은 집을 남겨버려요. 본문 이렇게 끝맺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어제 본문도 똑같이 나오죠. 근데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은 조금 양상이 달라요. 어제는 좀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측면이 약간 강한데 오늘은 의지가 없었고 순종을 타협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노역하는 종이 돼서 그들에게 좀 유리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남겨둔 죄는요 계속 결국 큰 골칫거리가 됩니다. 여호수아 17장에 가면 가나안 족속이 미정복이 나오고 또 계속 정복되지 않는 장면이 나오고요. 사사기 1장 전체를 보면 타협의 역사가 쭉 나옵니다. 타협된 그 영역들이 다. 그리고 그것이 사사기에 얼마나 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지 힘들게 하는지가 나옵니다. 열왕기상으로 가면요 9장에 가면 이 게셀이 결국 이스라엘에게 큰 골칫거리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열왕기상 20장 보면 아합에게 아람왕 베나닷을 심판하라고 명령하거든요. 아합에게. 근데 아합이요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뭐 하냐면 베나닷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속한 성읍을 돌려주겠고 당신이 다마스커스 거기서 장터를 열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합이요 이 제안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뒷방에다 탁 밀어넣습니다. 왜? 좋은 제안이거든요. 자신에게 유리한 제안이잖아요. 왜?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그리고 베나닷을 살려줍니다. 하나님은 즉시 선지자를 보내서 꾸짖으세요. 20장 42절인데요. 내가 진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가 놓았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은 그의 생명 대신이 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 대신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유익했어요. 그래서 그걸 살려뒀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아합의 타협을 그냥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내게 분명히 이익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돋보이고 인정받고 내게 유리한 길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과 좀 충돌이 될 때 우리가 이제 고민이 좀 되거든요.
그리고 근데 그때 타협은 항상 나에게 짐이 되고 나에게 올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를 수리할 때도요, 나사가 뭔가 안 맞을 때 이거 그냥 어디 가서 그냥 가져오면 되는데 그냥 그걸로 대충 될 것 같아서 이제 박아 놓잖아요. 근데 결국 꼭 문제가 되거든요. 그 작은 타협 하나가 결국 나중에 큰 일을 치르게 되게 됩니다. 나에게 유리한 선택이 있어요. 왜? 10분 좀 절약할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집에 빨리 갈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타협할 수 있는 여지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나의 유익과 관련된 타협 지점은 언제든지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떤 사람?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존귀하게 빛나게 마련이에요. 늦게 가지 뭐, 더 하지 뭐. 그러니까 결국 그 지점에서 십자가가 나와요. 여러분들, 십자가는요, 타협이 아니었거든요. 전적인 순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저는 십자가 영광이 있지, 그냥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가장 유리한 것들을 쏙쏙 취해 먹는 사람에게 영광스러움이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할게요. 여호수아 1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기업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 기업은 함께 순종할 때 더 풍성해져요. 네 땅 내 땅 뭐 이럴 거 아니에요. 함께 순종할 때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이 부분적인 순종은 꼭 미래의 짐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정체성과 은혜와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누리는 길은 단순해요. 순종, 전적인 순종, 함께 순종,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기업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기도하죠. 그 기업이 어떤 양성을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사역 아니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작은 사역이라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일 수도 있거든요. 청소라든지, 이제 우리 교회가 6일을 이제 떠납니다만 사실 청소할 기회도 많았어요. 토요일 날 끝나고 나면 토요일 날 이 백흉 자국이 있는데 우리가 걸어 다녀가지고 백흉 자국이 다 지워지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또 할 수도 있었고요. 또 하신 분도 있습니다. 하신 분도. 왜냐하면 거기에 너무 좀 지저분해져 있어서 비 온 날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기업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고요.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는 어둠이 떠나게 해달라고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함께 기업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 우리 안에 일부러 남겨둔 게셀이 있잖아요. 일부러 남겨둔 게셀과 같은 타협의 죄를 우리가 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정하고 하나님 버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버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